자, 목사와 장로들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 얘기를 오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서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서당. 그러면 서당에 가면은 어르신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동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동네 가장 큰 어른으로 그렇게 여기고 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런 그 동네에서 존경을 받으시는 어른의 역할을 하신 게 바로 그 동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목사님을 잘 이렇게 따르지 않고 미워했던 사람들도 또 괄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목사님 하면 그 목사님을 그냥 아버지처럼 선생님처럼, 그리고 정말 그 나라님처럼 임금님처럼까지도 생각하며 존경하고, 뭐 선생님들 어땠어요? 그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았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점점 이제 사람들이 그 마음이 바뀌어갔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문제들이 이제 세상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소수, 아주 극소수의 목사님들이 돈 문제, 또 여자 문제,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다른 문제들이 이제 뉴스에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목사라고 다 믿을 게 아니구나. 또 이단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문제. 그러니까 이단도 목사라는 사람이 있고, 또 사이비 종교에서도 목사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예전만큼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여전히 전통적으로 목사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정통적으로 크기 때문에 목사님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보니까요, 조금 달라요. 미국에 와보니까 목사님들에 대한 그 존경심이 한국에서에 비하면 조금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좀 약해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사회가 미국이잖아요. 때로는 아주 심각하게 아주 악한 경우에는 교회가 목사님을 고용해서, 말하자면 교회는 고용인이 되고 고용자가 되고, 그리고 이 목사님을 고용인으로 해가지고 인플로이처럼 그렇게 월급 주고 마음에 안 들면 파이어 시키고, 그런 아주 끔찍한 교회도 사실은이다. 그러나 반대로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겨지는 교회도 훨씬 많다는 것, 그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교회 이제 중간쯤 되는 거죠. 그 중에 어느 중간쯤이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그렇게 영적 리더, 여기서 지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적 리더를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장로. 그러니까 지금의 목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장로들도 포함해서 영적 리더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다. 그러면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장로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존경하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거고,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열심인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영적 리더들에 대해서는 그 직분을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존경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의 전통 문화 때문에 그렇다도 아닙니다. 미국의 뭐 전통 문화 아닙니다. 유교 문화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리더들을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은요,
목사는요, 잘 다스릴 줄 알아요. 리더십을 잘 가져야 돼요. 리더십을요. 디모데전서에 그 리더십들이 잘 나오는데요. 영적 리더십.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그런데다가 플러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더 그렇게 존경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영적인 리더는요. 왜 리더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리더고 그 역할이 뭐예요? 리더십 잘 다스리라.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수고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가지고 수고해야 돼요. 교회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덕으로 유덕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영적인 리더로서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더욱 받았습니다. 그런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18절에요.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보세요.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밟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으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물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장로, 목사가 그 말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방해할 일을 절대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될 만한 것을 사전에 생각하고 미리 배려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사려 기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면 그 돈으로도 서포트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잖아요. 10분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요, 그 일을 정말 잘해오고 있는 정말 귀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사회에요, 알게 모르게 돕는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지금 2년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의 교회 오기 전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조금씩 여쭤봤어요. 궁금하니까요. 그런데 이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목회자,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정말 도와오신 거예요. 돕고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독함을 사람들에게 알린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고 제가 와서도 저는 항상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교인분들이 그런 마음이 정말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정말 저는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적으로 서포트하고 그 말씀 사역, 리더십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려 깊게 서포트를 해줘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동시에 19절에 이런 영적 리더가 목사든 장로든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그때도 그 잘못한 것을 잘 확실히 밝혀라 라는 얘기를 지금 19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 영적 리더, 목사든 장로든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잘못했다. 이것은 잘못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고발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이 교회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소식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일에 있어서 한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두세 증인이 이상이 있어야 그것을 신빙성을 가지고 그것을 고발해라. 고발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긴 하되 정확하게 잘못을 객관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근거가 정확하게 두세 사람이 있을 때 고발을 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안 한 경우에도 잘못이 있다고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시시비비를 밝혀서 두세 증인 이상의 사람들이 증언을 했을 때에 그 잘못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치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확실히 나타났을 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처벌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벌백계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벌을 줌으로써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가르침을 줘라라는 얘기죠. 20절 말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렵게 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질서 있게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이 있다면 확실히 반드시 치리하라는 겁니다. 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질서 있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영적인 리더, 목사, 장로들이 그들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 수고를 해야 된다. 그 일을 하도록 교회는 배려 잘 서포트 해줘야 된다. 그러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서 징벌, 처벌을 해야,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올바로 질서 있게 바로 서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리더에 앉은 사람이 정말 잘못을 범했어요. 돈으로든 아니면 여자 문제로든 그 밖에 어떤 문제로든 뭔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이 정말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동시에 이 영적 리더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을 한 대로 잘못대로 반드시 치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